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그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어떤 그 과정을 또한 이것도 설명해 주고 있죠.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하지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열매를 맺는데 한 번에 뿅 나는 게 아니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곡식이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십니다. 이게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여러분 추수 때가 뭡니까? 여러분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추수 때가 뭐예요? 열매를 낫을 대어서 싹 취하는 때지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추수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추수가 오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 뿌려지는 어떤 짧은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 세계. 왜냐하면 추수 때라는 거는 여러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씨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뿌려지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익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여기저기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에 이제 익었을 때가 됐다. 이제 낫을 싹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가 사실은 휴거예요. 휴거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신 낫을 들고 있댔잖아요. 둘 다 낫을 들고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 천사도 낫을 들고 있고 인자도 구름 위에서 낫을 들고 있어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이 그거 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리의 말씀 가지고 씨앗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빈약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추수를 계획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추수 때가 됐다, 싹 휴거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의 열매가 온 땅에 이렇게 저변화되어 있을 때 한 번에 싹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사역이에요. 이게 지금 비밀이 풀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대추수, 대부흥 얘기하잖아요. 대부흥이랑 대추수는 좀 달라요. 대추수는 우선, 대부흥은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뿌려지는 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열매가 막 나고 있어요. 이제 열매가 다 익을 때쯤 됐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 14장 보면 어떻습니까? 3년간 이렇게 열매가 무화과나무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3년간 우리가 3년이라고 꼭 제가 뭐 예언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내 가능성에 제 가능성에 그 짧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대추수 전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추수라는 이름이 그 열매를 맺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시간 전에 그냥 가만히 말씀도 다 아무도 뭐 어두워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싸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계획은 그렇게 무기력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어둡고 좁혀오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나 강력하게 또 그 길이 열려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그래서
대추수가 왔을 때에 대추수라는 거 왔을 때 반드시 그 전에 그게 아마 대부흥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흥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눈물 콧물 하면서 말씀을 받고 지키면서 열매를 막 맺어가는 몇 년간의 짧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추수를 그때를 기다려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추수의 때는 그때 기다려서 싹 그거를 다 해서 하나님께 곳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게 대추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부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대부흥은 그 3년 4년 기간이고 대추수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그 부흥 동안 대부흥 동안 모아놨던 그 열매들을 한 번에 한날에 그냥 싹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대추수고 사실 같이 얘기하지요. 대부흥과 대추수다 같이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좀 다르지만 뭐 같이 얘기도 대추수를 위해서 대부흥이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비밀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대부흥의 시간, 전 세계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아주 극과 극으로 호불호가 나뉠 거예요. 그 기독교 죽이자 핍박하자는 무리들과 아니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눈물 콧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는 그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그때 엘리야와 같은 머뭇머뭇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에게 갈 자는 바알에게 가고 섬길 자는 바알에게 가고 하나님을 섬길 자는 하나님께로 가라고 이렇게 엘리야 같은 그런 그런 선지자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때 그 대추수를 위해서 대부흥 때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받아야죠.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때. 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자들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은 주시면 그걸 내 하고 받아서 내가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죄를 끊고 유지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 땅에 만든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창세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걸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이 땅은 막을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뭐 환난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휴거기 때문에 대추수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낫으로 딱 해가지고 인류를 그냥 종료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 후에 그때 통과하면서 부흥도 같이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독교 그렇게 핍박인데 그거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그 전에 배워서 그때 불 받고 사역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드러난 목회자들 가운데는 글쎄요. 내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약간 비유들이 약간 다르긴 해요. 씨 뿌리는 비유지만 이것도 뭐 겨자씨 한 알 비유죠. 씨의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약간 다르긴 해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비유가 남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가 점점 처음에는 싹, 그 다음 이삭, 곡식, 이삭이 충실한 곡식,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익어가는 시간들이.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땅에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은 어떤 것보다도 큰 가지를 내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공중의 새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공중의 새라고 또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려면은 이렇게 내 안에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이 씨가 나무가 되어서 큰 이렇게 숲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씨가 없고 여기에 열매를 맺은 게 없고 나무가 없으면 공중의 새들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마음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기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서 기도자들, 중보 기도자들, 본인들이 자칭 중보 기도자들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아니라 자칭 자칭 자기가 중보 기도자라고 말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말씀은 없고 기도의 분량만으로 성령 충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어떤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것들은 있겠지만 내 안에 그게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거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거의 반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반. 내가 기도 몇 시간을 했으면 말씀도 또한 그 시간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제일 중요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들이. 지금 3가지를 얘기했지만 3가지 비유가 다른 비유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씨앗을 뿌려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된다.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 밀알을 맺고 밀싹과 이삭, 곡식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어떤 씨앗을 뿌리는 마음의 상태마다 다르다. 우리가 길 가에다가, 길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 밖에. 길 밖에다가 뿌리면, 우리가 길 안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행하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받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주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서 말씀이나 본다고 그게 설령 깨달은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그걸 취해 먹어버리고 없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안에다가 우리가 길을 가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밭이 완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그게. 그러면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잖아요. 뿌리를 못 내린다라는 그런 밭 상태로는, 고집스럽고 이런 상태로는 말씀이 뿌리를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는 금방 이것이 말라 비틀어 죽는다. 말씀도 생명같이 말하잖아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들을 합당하게 공급을, 물 공급을 받고
이것들이 또한 물 공급뿐만 아니라 기운이 잘 자라게끔 해 나가야 되는데 기운이 막아버려요. 뭐 그러니까 뭐 배부름들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염려, 우리가 근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버리고 말씀이 잘 할 수 있도록 이 기운을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이 또한 가시같이 기운을 막는 욕심, 어떤 나의 어떤 욕망, 세상 욕망, 욕심,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상관이 없는 것들, 그런 욕심들,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일락이라고 얘기하죠. 일락. pleasure, 기쁨, 즐거움 있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운들을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어쨌든 우리가 받아 먹어서 이것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은 치워버리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은 박살을 내도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서 지키면서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고 이렇게 과정을 지켜서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많이 맺으면 공중의 새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어떤 그겁니다. 놀라운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좋냐?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부지런히 봅니다. 그것도 길 밖에다가 뿌리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주님과 만남 가운데서 되는 것이고 말씀을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정확한 진리의 말씀들을 계시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런 뜻이네 끼워 맞춰가지고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입이 벌어지면서 그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네. 그것들을 받아서 버리는 자들이 있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들이 있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심어도 씨앗이 뿌려져도 이 가시에 막혀가지고 그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서 말씀의 숨이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서 그것이 열매를 못 맺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치워야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마지막 때 정말 이런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문지기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그 깨어있으라 그 비유에서도 보면 마치 종들에게 사물을 각자에게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잖아요. 문지기가 있고 종들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원래는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은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원래 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
하나님의 문,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그 종들이 극소수고 마지막 때 그런 종들을, 그런 종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대붕을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붕은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이전에서 개인이 열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문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불과 문과 문 속에서 저기에서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나온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건 뭐지? 저건 뭐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서. 그런 문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대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물론 핍박과 환난의 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유튜브든 뭐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아니면 한순간에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때도 당연히 미디어 통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도 미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기술 뭐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666 표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에 따라 그런 문지기, 대붕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종에게도 하나님 철저한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가 같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짧은 시간의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아마 두 증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만 있으라고 거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론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자리를 트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동네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전 세계로 공중파든 뭐든 전 세계로 미디어를 통해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사람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 증인이 부흥의 주역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그 부흥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추수꾼, 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잘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두 증인이든 어쨌든 부흥의 주역이든 그 사람이 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씨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를 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우리가 실제로 그 보좌를 본 사람들이 환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귀가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속여서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경험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경외하심으로 원망할 수도 없겠지만 그 모습과 그 아름다움과 그 완전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울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때까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